나를 괴롭힌 것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세상이었을까? 사람이었을까? 상황이었을까? 돌아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건 결국 나 자신이었습니다. 마음은 늘 바깥으로 향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누군가의 행동에 실망하며 세상의 흐름에 따라 울고 웃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붙잡고 괴로워한 내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판단하고 비교한 내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 말은 결코 비관의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의 선언입니다. 마음이 만든 괴로움이라면 그 마음을 돌이켜보는 순간부터 고통의 근원도 함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가장 크게 속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때로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하면서 마음 한쪽에서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그 모순이 오래 쌓이면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고통은 언제나 마음의 해석에서 피어납니다. 하루 동안 우리는 수없이 판단합니다.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 이건 좋아야 하고 저건 나빠야 한다. 그 판단의 칼날이 결국 나를 베어냅니다. 판단은 옳고 그름을 가르지만 자비는 그 모든 것을 품습니다. 자비가 깃든 마음에는 더 이상 자신을 탓하는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 목소리가 잦아들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쉼을 배웁니다. 불안도 후회도 상처도 모두 내 안에서 피어난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그림자는 빛 속으로 녹아듭니다. 마음의 괴로움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스승입니다. 그 고통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늘 나를 향한 미움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그 자책이 마음을 닫게 하고 다친 마음은 다시 세상을 탓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그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자유가 시작됩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상황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라앉으며 모든 감정이 고요로 바뀝니다. 그 고요 속에서 알게 됩니다. 나를 괴롭힌 것은 세상이 아니었음을, 그저 스스로의 마음을 모르고 살았던 나였음을. 마음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바깥을 향할 때는 칼이 되고 안으로 향할 때는 빛이 됩니다. 그 빛을 따라가면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보입니다. 그 뿌리는 나를 미워한 나입니다. 이제는 그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말합니다. 괜찮다. 그때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한마디가 상처의 뿌리를 녹입니다. 삶은 언제나 나를 통해 흘러갑니다. 세상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느끼고 타인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끝도 평화의 시작도 모두 나로부터 비롯됩니다. 이제 그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세상을 향하던 시선을 내 안으로 돌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이해하며 나를 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괴로움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괴로움은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것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오늘 이 법문은 세상을 바꾸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이 바뀌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바로 해탈의 시작입니다.
모든 괴로움이 부드럽게 흩어집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빛이 피어납니다. 그 빛이 말합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나였다. 그러나 나를 가장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이도 나였다. 1편. 마음은 세상을 해석하는 거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이 열립니다. 햇살이 창을 스치고 바람이 커튼을 흔듭니다. 그 풍경은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 아침을 반가움으로 맞이하고 어떤 이는 또 다른 하루의 무게로 느낍니다. 세상은 같은데 마음이 다릅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마음이 만든다. 그 말씀은 단순한 진리이자 가장 큰 자각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함없이 존재하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언제나 변합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둡고 마음이 맑으면 세상은 투명해집니다. 세상은 거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거울이고 그 거울에 비친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괴롭다고 말할 때 그 괴로움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반응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일어나는 사건 하나에 마음이 좋다, 싫다라는 색을 칠합니다. 그 색이 쌓이면 세상은 내 감정의 모양으로 보입니다. 마음이 분노로 가득하면 모든 것이 거칠게 느껴지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아무 일도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일은 마음을 비추는 일과 같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밖을 탓합니다. 환경이 나빠서, 운이 없어서, 누군가의 말이 거칠어서 괴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그 어떤 말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고요한 물에는 돌을 던져도 금세 잔잔해지고 흐린 물은 작은 바람에도 크게 일렁입니다. 마음의 고요함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불안과 분노, 후회와 질투, 이 모든 감정은 외부의 일에서 시작되는 듯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늘 불안한 사람은 평화 속에서도 불안을 찾고 늘 화가 많은 사람은 고요 속에서도 이유를 만듭니다. 이 마음의 습관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붙잡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마음의 거울은 맑아집니다. 한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한다. 나는 부족하다. 이 일은 틀림없이 잘못될 것이다. 그 믿음이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이 다시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그렇게 마음은 자기 안에서 세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실체가 없습니다. 생각은 하늘을 떠도는 구름과 같고 마음은 그 아래의 푸른 하늘과 같습니다. 구름은 잠시 머물 뿐이고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가고 모든 것은 그 뒤를 따른다. 이 말씀은 세상이 마음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림자를 없애려면 빛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 빛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온화하면 세상도 온화하게 보이고 마음이 조급하면 모든 일이 조급해집니다. 그 모든 것은 마음의 색으로 물듭니다. 세상을 밝히려면 먼저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 사람의 말보다 내 마음의 반응을 보아야 합니다. 화가 일어날 때는 그 원인을 찾기보다 지금 내 마음이 왜 흔들리는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바라봄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고요해지고 세상은 평화로워집니다. 마음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먼지가 끼면 세상은 흐리게 보이고 그 거울을 닦으면 세상은 그대로의 빛을 드러냅니다. 그 먼지는 타인의 잘못이 아니라 내 안의 판단과 두려움, 집착과 미움입니다. 그 먼지를 닦는 일이 수행입니다. 그 수행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감정을 바라보는 일,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머무는 일,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그 장면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 순간 거울은 맑아집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미 고요해집니다. 삶의 괴로움은 결코 세상의 탓이 아닙니다. 그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해석이 있을 뿐입니다. 그 해석을 내려놓으면 세상은 본래의 빛을 드러냅니다. 그 빛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언제나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세상은 괴로움의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빛을 배우는 학교임을.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세상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그 어디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세상은 어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마음이 다르면 세상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울을 닦는 일, 그것이 곧 깨달음의 길입니다. 2편. 나는 나를 너무 몰랐습니다. 사람은 평생 자신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모르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늘 나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알은 대부분 생각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따라 만들어진 나, 비교 속에서 세워진 나, 그 모든 가짜의 껍질을 진짜 나로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도 사실은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세상이 정한 기준 속에서 잘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멈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멈추어 돌아보면 그 길의 끝에서 늘 같은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알면 세상을 안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마음을 깨닫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모든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 탓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상황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나를 몰라준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왜 아픈지 몰랐고, 내가 왜 불안한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감정의 바람에 휘둘리며 그 원인을 밖에서 찾았을 뿐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슬픔으로, 불안으로, 짜증으로. 그 신호는 지금 나를 봐달라는 내면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더 바쁘게 움직이며 더 많은 것을 채웁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결국 나는 나를 잃어버립니다. 자신을 모를 때 타인과의 관계도 흔들립니다.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모르니 상대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르니 세상 모든 일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자신을 모르면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스스로를 외면하면서 이해받기를 바랍니다. 그 모순이 우리를 고통으로 이끕니다.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은 내 안의 어둠을 외면하지 않는 일입니다. 부끄럽고 초라하고 외로운 그 마음까지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이 시작될 때 비로소 이해가 피어납니다. 그리고 이해가 깊어질수록 내 안의 상처는 스스로 치유됩니다. 상처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출 때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는 세상을 속인다. 내가 내 마음을 속이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을 왜곡하는 것은 언제나 내 안의 왜곡입니다. 내가 분노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싸움터가 되고 내가 자비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연꽃의 연못이 됩니다. 내가 세상을 바꾸려 한다면
먼저 나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명상은 그 체험의 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 단순한 움직임 안에서 마음의 진동을 느낍니다. 불안이 일어나면 그 불안을 바라보고 평화가 일어나면 그 평화를 바라봅니다. 그 바라봄 속에서 마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 마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하고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곧 자기 이해의 시작입니다. 나는 나를 너무 몰랐습니다. 내가 왜 힘들었는지, 왜 외로웠는지, 그 모든 이유는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 안의 두려움, 내 안의 상처, 내 안의 기대가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은 부드러워집니다. 이제는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나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스스로를 감싸 안을 때, 세상도 나를 감싸 안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그 존중 속에서 타인을 이해합니다. 이해는 연민으로, 연민은 자비로 바뀝니다. 그 자비가 진정한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숨이 들이쉬어지고 내쉬어집니다. 그 사이에서 마음이 나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너를 알고 싶다. 그 속삭임을 듣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나와 화해합니다. 그 화해의 자리에서 모든 불안이 잦아들고 모든 괴로움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나를 몰랐던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3편. 가장 큰 적은 내 안의 나였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과 부딪힙니다. 누군가는 나를 오해하고 누군가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세상이다. 그러나 깊이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적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보다 두려운 존재, 그것은 내 마음속의 나였습니다. 나는 늘 스스로를 판단했습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자책했고 작은 실패에도 자신을 몰아세웠습니다. 누가 나를 탓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넌 아직 부족하다. 넌 왜 그것밖에 못하니? 그 목소리가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 목소리가 나의 삶을 좁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긴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은 싸워서 이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속의 분별과 두려움, 자책과 집착을 내려놓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내 안의 적은 칼이 아닙니다. 그 적은 판단이며 그 판단이 쌓여 불안이 됩니다. 그 불안이 나를 묶고 그 묶인 마음이 고통을 만듭니다. 사람은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갑니다. 더 잘해야 한다. 더 강해져야 한다. 그 마음은 겉으로는 노력 같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 믿음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 믿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속의 적은 늘 교묘합니다. 때로는 완벽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완벽하려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진정한 자비는 완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서 피어납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미워하면 그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미움은 삶의 모든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는 자신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깨어날 때 그 사랑은 세상을 향해 확장됩니다. 내 안의 적을 이긴다는 것은 그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적을 이해하고 품는 일입니다. 내 안의 분노를 미워하지 않고 내 안의 두려움을 부드럽게 안습니다. 그럴 때 적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고요가 남습니다. 고요는 싸움의 반대말이 아니라 싸움이 끝난 자리의 평화입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나는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가장 깊게 파낸 이는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불안은 자라났고 그 불안은 나를 나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 어둠을 비춥니다. 그 어둠을 보며 말합니다. 그동안 참 애썼다. 이제 그만 괴로워해도 된다. 적이 사라진 자리는 부드러움으로 채워집니다. 그 부드러움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남을 향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 마음이 피어날 때 타인을 판단하던 마음도 녹아내립니다. 세상은 더 이상 싸움의 장소가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이제 조용히 호흡을 느낍니다. 들숨은 용서이고 날숨은 내려놓음입니다. 그 호흡 사이에서 마음속의 적이 힘을 잃습니다. 그 적은 결국 나 자신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삶은 고요해집니다. 적이 사라진 자리에 평화가 머무릅니다. 그 평화가 바로 자유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 순간 세상도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었고 가장 큰 평화 또한 내 안에 있음을. 그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 길 위에서 마음은 점점 맑아집니다. 4편. 용서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입니다.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가 마음에 남아 오랫동안 상처처럼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 한쪽에서 계속 불편한 그림자로 떠돌아다닙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늘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해 가장 괴로웠던 사람은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미움은 타인을 향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병들게 합니다. 미워할수록 그 사람은 마음속에서 더 자주 떠오르고 그 미움의 불길이 꺼질수록 마음의 평화도 함께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그 불은 꺼진다. 이 말씀은 용서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자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불에서 구해내는 지혜입니다. 용서란 누군가의 잘못을 덮어주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을 끄는 일입니다. 용서를 어렵게 만드는 건 자존심과 상처의 기억입니다.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늘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하는가? 그러나 용서는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건 자유를 되찾는 일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떠나도 그 기억은 계속 나를 묶어둡니다. 미움을 놓는 순간 비로소 나는 그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때로는 미운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 어리석은 선택,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가슴을 무겁게 짓눌러 나를 괴롭힙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나 그때의 나는 그때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책의 고리가 풀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자만이 자비를 배운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타인을 온전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안의 상처를 이해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상처도 보입니다. 용서는 타인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먼저 나를 이해하는 길입니다.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용서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되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두는 일입니다.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나를 가르치는 지혜로 남는 일입니다. 그렇게 마음속의 상처가 연꽃이 됩니다. 진흙 같은 고통 위에서 피어난 연꽃은 향기로 세상을 채웁니다. 그 향기가 바로 자비의 향기입니다. 용서의 길은 느립니다. 오늘은 미워하다가도 내일은 조금 덜 미워집니다. 그 다음 날에는 그 사람을 떠올려도 가슴이 덜 쓰립니다. 그렇게 서서히 미움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 연민이 자랍니다. 그도 나처럼 아팠겠구나. 그 마음이 일어날 때 미움은 힘을 잃습니다. 그 연민이 자비로 변하고 자비가 평화로 이어집니다. 용서는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장 강한 이들의 선택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자신을 해친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 사랑은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내 마음의 세상을 바꿉니다. 그 변화가 진정한 해탈의 시작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동안 마음에 걸렸던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얼굴 위로 부드러운 빛을 비춥니다. 그 빛이 미움의 그림자를 녹이고 가슴속 매듭이 하나씩 풀립니다. 그 순간 알게 됩니다. 용서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내가 용서하는 순간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오늘 나는 그 사람을 놓습니다. 그와 함께 나의 괴로움도 놓습니다. 그 자리에는 평화가 남습니다. 그 평화가 나를 감싸며 속삭입니다. 너는 이제 자유롭다. 그 자유 속에서 마음은 한층 가벼워지고 삶은 다시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5편. 진정한 자유는 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구속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작 자유를 찾아 나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에 묶입니다. 타인의 시선, 세상의 기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는 이름에 묶입니다. 세상의 모든 구속 중에서 가장 단단한 쇠사슬은 바로 나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믿음, 나는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기준,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집착이 나를 끊임없이 올가맵니다. 그 생각이 무너질까 두려워 스스로를 지키려 애쓰고 그 안에서 끝없는 불안이 자라납니다. 결국 자유를 원했지만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 자유를 막아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라는 생각이 멈출 때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 말씀은 무아의 가르침이자 참된 자유의 문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존재는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늘 변하고 흘러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변하는 흐름 속에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 붙잡음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자유는 잡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놓는 데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얻는 것이 아니라 잃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잃고 끝없는 비교를 잃고 내가 만든 나의 모양을 잃을 때 그제야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이 바로 자유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굴레가 숨어 있었습니다. 나답다는 말은 결국
내가 만든 기준 속에 나를 가두는 일입니다. 진정한 나다움은 꾸민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꾸밈이 사라진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는 비교도 욕심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저 맑은 존재의 순결만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생각이 멈추고 호흡이 느껴질 때 마음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생각이 끊어지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위한 곳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의 공간이 됩니다. 그곳에는 경쟁이 없고 불안도 없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잡으면 괴로움이 되고 놓으면 자유가 된다. 삶의 모든 괴로움은 잡는 데서 생기고 모든 평화는 놓는 데서 피어납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거나 포기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도 그대로 두고 무엇이 사라져도 그대로 둡니다. 그 마음이 곧 자유의 마음입니다. 자유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입니다. 같은 공간에서도 누군가는 답답해하고 누군가는 평화를 느낍니다. 그 차이는 마음이 머무는 곳에 있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좋음과 나쁨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그 마음은 일어남을 보고 사라짐을 보고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진정한 나의 자리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그 마음은 늘 변하지만 그 변화를 바라보는 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면 삶의 소음이 멀어지고 마음의 고요가 피어납니다. 그 고요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는 선택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내가 이미 자유로운 존재임을 아는 순간 모든 집착은 힘을 잃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상이 나를 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묶어왔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빛이 되어 마음의 어둠을 비춥니다. 이제 나는 나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의 나, 기대 속의 나, 남이 만든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로 돌아옵니다. 그 자리에 고요가 있습니다. 그 고요는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고요가 바로 해탈이며 그 해탈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 나는 다시 나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서 세상을 온전히 느낍니다. 바람이 불고 빛이 스며듭니다. 그 순간 마음은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삶은 흘러가고 그 흐름 속에서 평화가 피어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모습입니다.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마주하고 그동안 외면했던 상처를 하나씩 보았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외로웠고 때로는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나를 다시 나로 돌아오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압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건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고통은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탓도 무엇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몰라서 괴로웠고 내가 나를 미워해서 아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은 세상의 모든 생명을 품는다. 이 말씀은 자비의 완성을 뜻합니다. 자비는 남을 향한 따뜻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할 때 세상은 더 이상 적이 되지 않습니다. 타인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세상은 수행의 도량이 됩니다. 삶의 고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고통은 나를 깨우기 위해 오는 손님이며 그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오면 바라보고
불안이 오면 안아줍니다. 그 순간 마음은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 속에 부드러움이 피어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와 싸우지 않습니다. 내 안의 두려움, 내 안의 부족함, 그 모든 그림자를 이해하며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들임이 곧 사랑입니다. 사랑은 특별한 감정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허락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깨어날 때 세상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나이고 모든 생명이 나의 일부가 됩니다. 삶은 여전히 흐릅니다. 기쁨도 슬픔도 만남도 이별도 모두 같은 흐름 안에 있습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저 흘러가게 두는 것, 그것이 지혜이며 평화입니다. 마음이 그 흐름을 허락할 때 비로소 자유가 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미소 짓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그 용서가 누군가에게로 번져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하나가 또 하나의 마음을 밝히고 그 빛이 또 다른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그 호흡 속에서 과거의 그림자가 흩어지고 현재의 고요가 드러납니다. 그 고요가 바로 당신의 본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언제나 맑고 흔들리지 않으며 무한히 따뜻합니다. 이제는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나를 용서하는 순간 세상도 나를 품습니다. 그 품 안에서 모든 괴로움은 쉬어가고 모든 생명은 평화를 배웁니다. 오늘 이 법문이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빛으로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삶을 이끌고 그 길 위에서 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